저는 은퇴 이후에 참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주신 축복 중에 하나가 세계 여러 나라를 방문해서 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을 만날 수 있고, 특별히 많은 선교사님들을 만나서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체코에서 동유럽 선교사 영성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63가족이 참여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실업인 선교회를 비롯해서 50명이 넘는 분들이 같이 참여해서 섬겨주셨습니다. 영성 수련회 기간 저는 선교사님들과 이렇게 돌아가면서 식탁의 교제를 갖습니다. 식탁의 교제를 나누면서 선교사님들로부터 지금 어디에서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시는지, 또 사역의 현장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인지, 또한 가정에서 자녀로 인한 갈등은 없는지,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듣고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특히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 선교사님들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요, 우크라이나 선교사님들이 그 현지인들로부터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바로 이런 말이라고 합니다. 아니, 우리 국민들도 전쟁을 피해서 다른 나라로 떠났는데 왜 당신들은 전쟁 중에 있는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사십니까? 이런 질문을 가장 많이 받는다고 해요. 사실 선교사님들도 전쟁이 일어났을 때 다 추방 명령이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그분들도 이제 고국으로, 한국으로 들어오게 됐는데, 한국에 들어와서 한 몇 달 동안 마땅히 거주할 만한 곳이 없으니까 동생네 집에 있기도 하고, 처가의 집에도 있기도 하고, 어느 교회가 마련해 준 그런 어떤 선교관에 머무르기도 했는데, 몇 달 있다 보니까 눈치가 너무나 많이 보여서 있을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이왕에 선교사로 부름 받았는데 우리 죽더라도 선교지에 가서 선교하다 죽자, 그런 마음으로 다시 우크라이나로 들어가셨대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에는 공식적으로 58명의 우리 선교사님들이 계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크라이나에 계신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많은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난번에 로단에서 만난 한 선교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38번 응급실에 실려갔다고 그랬어요. 트라우마가 너무 심해서 사이렌 소리가 울리면 트라우마 때문에 숨이 쉬어지지 않으니까 응급실에 38번 가셨고, 지난번에 그 영성 수련회에 참석을 해가지고도 사모님하고 한 침대에서 주무시는데 베개를 경계로 하고 주무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 그러면 갑자기 선교사님이 트라우마가 일어나서 막 폭력을 쓰고 폭언을 하기 때문에 방어를 하려고 중간에 베개로 이렇게 경계를 삼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수련회 기간에도 참 그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그분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제일 힘든 것이 뭐냐 그러면 미사일보다는 드론 공격이라고 하더라고요. 공습 경보를 알리는 사이렌 소리가 나게 되면 드론은 5초 안에 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자다가 5초 안에 숨는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방이 있으면 창가 쪽에서는 안 주무신대요. 드론 공격을 받기 쉬우니까. 그래서 방을 놔두고 복도에서 주무신다고 그러더라고요. 복도까지는 드론이 공격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마지막 날에 뭘 하냐 그러면 단체 촬영을 해요. 그러니까 단체 촬영을 하는데 이번에는 드론 촬영이 있었어요. 그러니 드론이 떠가지고 촬영을 하는데, 나중에 한 선교사님 얘기하는데 그때 자기 너무 힘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드론 소리만 들어도 힘들었는데 실제로 드론이 떠가지고 촬영을 하니까 그 짧은 시간이지만 너무 힘들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우크라이나 선교사님이 저를 만나게 되면 언제나 이런 감사의 말을 해요. 지난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그때 우리 교회가 그 선교사님들을 우리 오른 비전 빌리지에 초청을 해서 3박 4일 동안 섬겨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갑자기 한국에 들어왔는데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에 또 자신들의 막 사역지가 폭격을 당하는 장면들을 막 바라보면서 마음에 막 트라우마가 생길 때 한국에 들어왔지만 선교사님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어디에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그때에 그때 우크라이나 선교사님들을 저희가 다 초청을 해서 오비빌에서 3박 4일 동안 최선을 다하여 섬겨주셨는데 그때 그 얘기를 자주 하십니다. 너무 고마웠다고. 또 그분들이 저에게 강력하게 요청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 요청이 뭐냐 그러면 이제 우리 우크라이나가 종전이 되면은 꼭 오린교회가 들어와서 이곳에서 그 우크라이나에서 영성 수련회를 꼭 해달라고 하는 강력한 요청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항상 마지막에 드는 말은 또 와달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제가 한 번도 약속을 하지 않아요. 왜냐 그러면 못 지킬 약속은 안 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약속을 안 하는데 이번에 우크라이나 선교사님들의 요청은요, 제가 거절할 수 없어서 지난번에 알겠습니다. 종전이 되면은 반드시 그곳에서 한번 영성 수련회를 하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종전이 언제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종전이 되면 이제 우리는 가야 합니다. 그때 여러분 기도만 하지 마시고 많이 그 현장에 가셔서 그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부둥켜 안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섬겨줬으면 좋겠어요. 네. 자,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게 되면 이해되는 일보다 이해되지 않는 일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볼 수 있는 일들이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전혀 나와는 상관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일들이 어느 날 내 가정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예를 들면은 정말 내가 믿고 의지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갑작스럽게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는 그런 아픔, 아내가 암에 걸려가지고 고통을 당해야 되는 그런 아픔, 심지어는 자녀가 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야 되는 그런 아픔, 그런 고통. 또 신앙적으로 보게 되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끊임없이 수많은 고난이 찾아오고 내 눈으로 볼 때는 저 사람은 기도도 안 하고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는데 너무 형통하게 살고, 그래서 내게 주어지는 이유 없는 고난과 악인들의 형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해가 안 된다. 왜 이렇게 이해가 안 되지? 정말 이해 안 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있어요. 논리적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타락한 재성을 가진 인간의 상식과 이성으로는 결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 우리의 사랑은요, 언제나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사랑에는 보이지 않는 마음의 커트라인이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말할 때 그 사랑 안에는 무조건은 없어요. 우리의 사랑은 상대적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상대적이 아니라 절대적이에요. 그리고 일시적이 아니라 영원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이고 영원할까? 왜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과 이렇게 다를까? 저는 그 이유를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첫째로,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누가 먼저 했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은요, 누가 먼저 사랑했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인 우리의 관계 속에서 누가 먼저 사랑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자, 요한일서 4장 1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어요? 다 같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시작이 되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미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은 끝이 났습니다. 왜요? 우리의 사랑의 감정은 수시로 변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군가를 사랑했을 때, 아니 지금 내 곁에 있는 아내와 남편을 처음으로 사랑했을 때, 그때는 굉장히 설레임이 있었죠. 반응은 없는데? 한번 되새겨 보세요. 옛날로. 그때 그 인간을 만났을 때 어떠셨어요? 설렜잖아요. 처음 사랑은 뜨거웠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 설렘이 사라지고 그 떨림이 졸려가 됐어요. 뇌과학적으로 보게 되면 사랑의 유효 기간이 얼마냐? 제가 설교 준비해서 이걸 찾고 깜짝 놀랐어요. 사랑의 유효 기간이 얼마라고요? 900일밖에 안 된대요. 미국 코넬 대학교의 인간행동연구소가 2년 동안 미국인 5,000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했는데 그 결과 깨달은 게 뭐냐 그러면 사랑의 유효 기간은 18개월에서 30개월이다. 그러니까 사랑의 유효 기간은 900일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에 빠졌을 때 도파민이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뇌에서. 그 도파민이 나오게 되면은 기쁨이 막 샘솟고 행복한 감정에 빠지게 되고, 도파민이 나오게 되면 사랑하는 사람을 쳐다만 봐도 가슴이 막 두근거리고 피곤해도 늦게까지 같이 있고 싶고, 그런 게 이제 도파민이 나온 거예요. 근데 지금도 도파민이 나와요? 유효기간이 다 지난 사람들이 나왔어요. 지금 유효기간이. 그러니까 도파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쳐다봐도. 그래서 이 사랑의 유효기간은 여러분 길어야 900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유효기간이 이미 끝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먼저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사랑은 어때요?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은 영원한 것이고 일시적이지 않아요. 두 번째로, 왜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고 영원하고 절대적인가? 행위에 근거한 사랑이 아니라 언약에 근거한 헤세드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헤세드라는 말이 성경에 진짜 많이 나오잖아요. 뭐 인애, 자비, 신실한 사랑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구약에만 247번 나온대. 이 헤세드라고 하는 말이. 그러니까 시편 136편에 보게 되면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1절부터 26절까지 보게 되면
계속해서 뭐가 나와요?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러니까 시편 136편에만 26번 나와요, 이 헤세드가.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을 이 시인은 노래를 하고 있는 거죠. 호세아서도 보게 되면 곳곳에 헤세드의 사랑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기 나오는 인애가 뭐예요?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어떤 행위에 근거한 사랑이 아니라 언약에 근거한 사랑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랑은 어때요? 영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해가 되세요? 아무리 이해하고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타락한 재성을 가진 우리 인간의 이성과 상식으로는 정말 결코 이해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타락한 이성과 상식으로는 이해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선지자들을 성경에 이렇게 등장시켰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호세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기 위해서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를 부르시고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설명하기 위해서 호세아에게 어떤 순종을 요구하셨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음란한 여자 고멜을 아내로 맞으라. 자, 하나님은요, 호세아 선지자를 부르신 다음에 음란한 여자 고멜을 아내로 맞으라고 말씀하셨어요. 호세아 1장 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사람들은요,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싶어 합니다. 자신은 개망나니 같은 인생을 살아도 개망나니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과 결혼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을 만나서 사랑하고 싶고 그런 사람과 결혼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런데 호세아는요, 이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자, 호세아 1장 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이 고멜이라고 하는 말은 실패하다, 끊어지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된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고멜은 이미 실패한 여자였어요. 호세아와 결혼하기 이전부터 많은 남자들을 만나면서 음란한 인생을 살아왔던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는 이 음란하여 실패한 이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쉽게 선지자이니까 당연히 순종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닙니다. 호세아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할 수가 없었던 거죠. 왜냐 그러면 부정한 여인과 결혼하는 것이 율법에 위배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간음한 여인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돌로 쳐 죽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호세아서에 나와 있는 호세아의 결혼은 역사적인 실제적인 사건이 아니라 비유에 불과하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고멜을 말할 때에 디블라임의 딸이라고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언급하고, 그리고 이후에 호세아는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고멜을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값을 주고 다시 데리고 와서 사랑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아버지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고
또 지급된 돈과 보리의 수량이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여러분, 이 사건은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이루어진 사건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음란한 아내 고멜은 결혼을 했으면 호세아의 자식을 낳아야 되는데 호세아의 자식을 낳은 것이 아니라 다른 남자의 자식을 낳았어요. 더 웃기는 것은 고멜이 이런 엄청난 부정을 저질러 놓고도 가정을 버리고 집을 뛰쳐나가 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남편에게 면목이 없어서가 아니라 또 다른 제비족을 만나서 집을 뛰쳐나갔던 거죠.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요구했던 게 두 번째가 있습니다. 또 가서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집을 뛰쳐나가버린, 또다시 음녀가 되어버린 그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를 또다시 데리고 와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 3장 1절 하반절이죠.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여기서 끝내지 말고 음녀가 된 네 아내를 또다시 가서 데리고 와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값을 지불하고 네 아내를 다시 값을 주고 사서 데리고 와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3장 2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호세아는요 진짜 순종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뭘 요구했습니까?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자, 1장 2절 하반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그래서 여러분 자식을 낳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는데 뭐 논리적으로도 더더욱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은 이런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1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왜 하나님께서 지금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죠?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서 크게 음란함이니라. 지금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떠나서 크게 음란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음란은 우상 숭배를 말하죠. 우상 숭배는 영적인 간음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상 숭배는 영적인 간음이다. 여러분, 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영적인 간음이 될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저와 예수 믿는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죠? 신랑과 신부의 관계라는 거예요. 자, 호세 2장 19절과 2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거기 보시면 장가든다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예요? 신랑과 신부의 관계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9장 15절을 보게 되면 자신이 신랑이심을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자,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자신을 신랑이라고 지금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결혼한 신랑과 신부의 관계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또 다른 어떤 대상을 사랑하면 그것은 뭐가 될까요? 영적인 간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상 숭배를 영적인 간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여 아들을 낳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죄인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가장 리얼하게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호세아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계시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아픔을, 하나님의 마음을 체험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어떤 성도에게 어떤 아픔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그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어때요?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호세아에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리얼하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아픔이 어떤 것인지를 먼저 체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음란한 여자 고멜을 취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사랑할 수 없는 고멜이라는 음란한 여자를 사랑하는 이 호세아의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어야 합니다. 범죄하고 타락하고 패역한 우리들을 위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분노의 하나님, 복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구약에도 엄밀하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언급하고 있어요. 자, 호세아의 자녀를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자녀를 낳았는데 첫 번째가 아들입니다. 자,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이 뭐냐? 이스르엘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이스르엘.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스르엘. 네, 이스라엘로 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흩으셨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스라엘과 발음이 비슷하지만 그 뜻이 전혀 다릅니다. 이스라엘이 축복을 상징하는 이름이라면 이스라엘은 멸망을 상징하는 저주의 이름입니다.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9장, 열왕기상 21장을 보게 되면 이 저주받은 땅 이스라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저주받은 땅 이스라엘. 자,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요 가장 악한 왕이 누구예요? 아하방이죠. 예. 그런데 이 아하방이 통치하던 그때에 왕궁 가까운 곳에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하방이 이 나봇의 포도원이 심히 아름다운 것을 보고 나봇에게 그 포도원을 자기에게 팔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나봇은 그 포도원은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기업이기 때문에 내가 왕에게 팔 수 없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부인 이세벨은 그 포도원을 사지 못해서 고민하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 남편을 보고 그게 말이 돼? 왕이 돼가지고? 당신 왕이야? 아니 왕이 돼가지고 그 포도원 하나도 차지하지 못해? 내가 할게. 그리고 이세벨이 나섰어요. 그리고 이세벨이 어떻게 했어요?
즉시 거짓 증인들을 세웁니다. 그래가지고 저 나봇이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왕을 저주했다고 하는 거짓 증인을 내세워서 나봇을 어떻게 합니까? 돌에 맞아서 죽게 만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봇은 이제 억울하게 돌에 맞아 죽었고, 그래서 왕은 그 포도원을 차지하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보셨어요. 그래서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열왕기상 21장 1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그 다음 구절 23절입니다. 다 같이요. 이세벨에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무슨 말인가 하면 아방의 전 가정이 이스라엘 땅 나봇이 죽은 곳에서 나봇이 피를 흘리고 죽었던 그 장소에서 아방의 모든 식구들이 저주를 받아서 피 흘려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첫 아들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지어주셨어요. 뜻이 뭐예요? 저주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저주를 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저주를 받아야 마땅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예? 자, 두 번째로는요, 딸을 낳았어요. 예. 아들만 3개 낳았으면 좀 그랬을 텐데 둘째가 딸이네요. 이름을 로루하마라고 지었어요. 로루하마. 하마가 아니라 로루하마. 예. 자, 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자, 어떤 단어 앞에 로자가 들어가면 로가 들어가게 되면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자, 루하마가 긍휼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앞에 로가 들어갔어요. 로루하마. 그러니까 긍휼이 없다. 긍휼이 없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로루하마입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없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자들이,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 예?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 없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자, 로루하마. 자, 세 번째 아들이에요. 근데 그 이름이 뭐예요? 로암미. 자, 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 자, 로암미. 로자 빼면 뭐예요? 암미. 로자 빼면 뭐예요? 암미예요. 그러니까 암미는 뭐냐 그러면 암미는 내 백성이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앞에 로가 붙어가지고 뭐예요?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예, 그런 말입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수가 없다. 예? 여러분, 우리가 누구예요? 바로 로암미. 결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자들이라. 우리가 그런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보호도 받을 수가 없고 우리가 이런 사람인데, 그러니까 고멜이 낳은 음란한 자녀들은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의 악한 열매를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자녀들의 이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해서 하나님의 품을 떠난 우리가 바로 이런 자들이라고 하는 거죠.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이스라엘, 저주받은 자들, 로루하마,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할 자들, 로함미,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자들. 우리가 바로 이스라엘, 우리가 바로 로루하마, 우리가 바로 뭐예요? 로함미. 예? 우리가 바로 이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회복과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그 사랑이 무슨 사랑이냐면 그러나의 사랑입니다. 바로 그 사랑이 그러나의 사랑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7절과 10절을 보게 되면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 부사가 두 번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나라고 하는 이 접속 부사가 뭐예요?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상반될 때 사용되는 접속 부사가 그러나입니다. 맞죠? 왜 반응이 없어요? 국어를 못 하셔서 그래요? 예? 자, 그런데 여러분 7절을 한번 잘 읽어보세요. 7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7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 무슨 얘기죠?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뭐로 시작해요? 그러나로 시작을 하지. 유다 족속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긍휼히 여겨서 구원하시겠다고 말합니다. 예?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없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구원하겠다. 하나님은 9절에서도 그 아들의 이름을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요 라고 했어요. 분명히. 그런데 10절에서 또 뭐라고 말하죠? 그러나. 자, 1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것이. 여러분, 로암미가 뭐 내 백성이 아니요, 내 백성이 아니요. 그런데 10절에 와서는 그냥 손바닥 디디듯이 하나님이 뒤집어 버려. 그러나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것이라. 여러분, 2장 1절도 그래요. 그러나를 넣으면 뜻이 더 분명해집니다. 2장 1절도. 자, 2장 1절도 거기 그러나를 넣어가지고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형제에게는 안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아마라 하라. 안미는 내 백성, 루아마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 내 백성이 아니라고 했는데 그러나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할 자라고 했는데 그러나 긍휼히 여김을 받을 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 뭐가 이상하잖아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아까 우리 이스라엘을 4절에서 저주받은 자들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11절에 와서는 거기도 그러나를 한번 넣어볼까요? 그러나를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여러분, 4절에 나오는 이스라엘은 멸망과 심판을 상징하는 저주의 말이었어요. 그런데 11절에 와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다. 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하나 돼서 큰 나라로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다라고 하는 이 연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택하신 백성들에게 과거의 심판을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과 연합을 통해서 더 큰 축복과 미래의 희망을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4절의 심판의 이스라엘, 저주의 이스라엘이 11절에 와서는 그러나 회복의 이스라엘, 축복의 이스라엘로 바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을 저주받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을 말씀하셨어요. 회복과 연합을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로루하마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할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들이 될 것임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로암미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내 백성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쯤 돼서는 이제 우리 안에 의문이 들기 시작하죠. 우리 하나님은 내가 알기로 이런 분이 아닌데 변덕이 심하시네? 변덕쟁이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면서 왜 이렇게 변덕이 심하지? 왜 이렇게 하나님은 바로 앞절에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 절에서 뒤집어 버리시지? 뭔 시간의 차이도 없어요. 바로 앞절에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 절에서 뒤집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변덕이 심하지? 왜 이렇게 하나님이 잘 뒤집으시지? 여러분,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말에는요, 겉으로 드러난 뜻이 있고 그 안에 숨겨진 뜻이 있어요. 자, 말에는 뭔가를 강조하고자 할 때에 사용되는 반어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젊은 여인들이 종종 이렇게 말할 때가 있죠. 여러분들은 보니까 유효기간이 다 지난 분들이어가지고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미워 죽겠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연기를 잘 못하니까 썰렁한데, 미워 죽겠어? 그러면 여러분, 그 말은 진짜 미워서 하는 말인가요? 아니면 진짜 상대방이 미워서 죽고 싶다는 말인가요? 결코 그렇지가 않아요. 미워 죽겠어, 억양이 중요하겠지만 이 말은 내가 표현을 잘 못해서 그런데 너무 내가 당신을 뜨겁게 사랑한다는 말, 너무너무 좋아하고 사랑한다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말하죠? 미워 죽겠어, 그렇게 말해요. 예, 지금 이제 그런 말을 들어보신 분들은 반응이 있고, 한 번도 뭐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 분은 좀 무덤덤하게 앉아 있는 거예요. 김소월의 시 진달래꽃이라는 그 시가 있잖아요. 죽어도 아니 눈물을 흘리우리라. 겉으로는 눈물을 흘리지 않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의미가 뭐예요? 너무 슬프다는 감정을 반어적으로 표현한 거죠. 너무 슬프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역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죽었다 깨어나도 너는 내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 내 긍휼히 여김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야. 너는 저주받은 사람이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고, 그런데 그러나가 시작하죠. 그러나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러나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고, 그러나 너는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고,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래서 여러분, 호세아서를 묵상하다 보게 되면 정말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어요. 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런 거구나. 그래서 호세아서를 대표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인 호세아서 6장 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이 읽혀져요. 자, 우리 한번 호세 6장 1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또 이해를 하더라고요. 찢으셨으나 낫게 하시고 치셨으나 싸매어 주신다. 처음부터 찢지를 말지, 처음부터 치지를 말지, 병 주고 약 주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어때요? 우리를 징계하실 때가 있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넓은 길로 갈 때, 하나님과 멀어져 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방관하지 않아요. 징계하시죠. 채찍을 드시죠. 그러면 채찍을 맞으면 우리는 아파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싸매어 주시고 우리를 어때요? 고쳐주십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가 있어요. 돌아가신 우리 큰형님이 계시는데, 저 큰형님이 상당히 무서웠거든요. 나이 차이가 많고 그래가지고. 저 어릴 때요, 많이 맞았어요, 형님한테. 근데 그 형님이 정이 많아. 그 때리고 나면 꼭 뭘 사다 줘. 때리고 나면 뭐 과일을 하나 사다 주든지 뭔가를 사다 줘. 그 어떤 때는 맞고 하나 먹어볼까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그런 거죠. 네. 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그러나의 사랑입니다. 그러나의 사랑. 그러나의 사랑은 뭐예요?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러나는 반전을 말하잖아요. 너는 결코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없는 자지만 나는 너를 긍휼히 여긴다. 너는 내 자녀가 될 수 없지만, 내 백성이 될 수 없지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게 그러나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러나의 사랑을 알았다면 이제 우리도 그러나의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 그러나의 사랑 앞에서 그러나의 믿음으로 반응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있더라고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러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놓으려고 하는 사탄의 17가지 도구들을 언급하고 있어요. 자, 먼저 35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 다음에 38절 39절도 읽겠어요.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 놓으려고 하는 17가지 사탄의 도구들을 언급한 다음에 3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거기까지만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도 바울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확신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졌던 확신이 뭘까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긴다는 것입니다. 3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사도 바울이 가졌던 확신이 뭐냐 그러면 이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중에 넉넉히 이긴다라고 하는 이 말은 여기서만 사용됐습니다. 오직 한 곳. 넉넉히 이긴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간신히 빠듯이 이긴다는 게 아니라 압도적인 승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면 누구를 만나도, 어떤 상황을 만나도 간신히 이기는 정도가 아니라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가졌던 확신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확신. 그러니까 두 가지 확신. 첫 번째 확신은 넉넉히 이긴다는 확신이고, 두 번째 확신은 끊을 수 없다는 확신입니다. 39절 하반절입니다. 다 같이요.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것이 바울이 가졌던 확신입니다. 확신. 근데 여러분, 이 바울이 말하는 이 확신은 이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감옥에도 갇혀봤지만, 내가 죽음의 위협도 많이 겪어봤지만, 수많은 위협과 고난과 박해를 당하고 기근을 경험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겼단 말이야. 자기 간증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바울은 누구에게 들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경험했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누구도, 그 어떤 고난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사랑을 단순히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 그러나의 사랑을 아는 자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 그러나의 사랑을 아는 자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이 그러나의 사랑을 아는 자는 비겁하게 살지 않습니다. 그러나의 사랑을 아는 자는 불의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의 사랑을 아는 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박해도, 그 어떤 가난도, 그 어떤 권세도, 그 어떤 악한 영도, 현재 내가 당하고 있는 그 어떤 어려운 일도,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어놓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아니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저와 여러분을 끊어놓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 죽음 앞에 겁을 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러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해할 수 없는 그 그러나의 하나님의 사랑, 그러나의 사랑,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찬송하며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보혜사 성령께서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될 수 없고 논리적으로 설명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니 그 그러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 사랑으로 넉넉히 이겨내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